아가서의 숲을 넘나들며 주님으로 묘사된 솔로몬과 성도로 묘사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1년여간 나누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한 번과 다음 주일 마지막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나누었던 아가서의 대장정,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느끼셨겠지만 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노라니 이미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의 반복되어지는 말씀들이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끼셨을 겁니다. 솔로몬의 의도가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동안에 이것은 반복 설명이 아니구나 하는 것에 저의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나 소설 같은 것들을 참고해 보노라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말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저자가 이것만큼만은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써 저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핵심적 가치를 드러내도록 하는 기술적, 테크니적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에필로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시나 소설 등에서 내용이 완결된 후에 작가가 자신의 주장, 해석 또는 최종적인 결말들을 다시 한번 진술하는 종결 부분을 가르쳐서 보통 에필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7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만 8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노라니 솔로몬의 진짜 마음이 여기에 다 있었구나, 그의 사랑이 이렇게 간절했었고 깊었었구나, 다시 한번 헤아리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되풀이하는 내용입니다 등등의 해석을 해놓았던 모든 주석과 성경책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주석, 또 설명서, 또 뭐 해설서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성경만 펼쳐놓고 솔로몬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검색하며 제 마음을 다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가? 여러분, 그 선입관을 내려놓으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솔로몬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하고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많이 반복되던 말씀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장 7절에서도 나오고 3장 5절에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오던 그 술람 여인의 간절함이 묻어 있었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예루살렘 딸들아, 같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술람 여인의 아리아입니다. 그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회상하면서 솔로몬을 향한 그녀의 사랑의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들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 마음이 진실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임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의 사랑에 대하여 조롱도 하였습니다. 시샘으로 인하여 나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은 더욱 강렬하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은 동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을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술람미 여인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몇 해 전에 나왔던 해품달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를 품은 달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나는 이런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참 고민해 봤는데 야가서에서 나온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절을 읽으면서 발음이 안 돼서 오늘 아침도 무지하게 연습을 했습니다만은 솔품술이 나오더라고요. 해품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고민해 보았더니 솔로몬을 품은 여인 술람미라는 문장을 제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앞글자만 따보니까 솔품술이 됐어요. 자,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품은 우리, 그러면 주품우가 되겠나요? 아니면 주품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을 품은 우리, 솔로몬을 품은 술람미. 사극에서는 그것을 해품달이라고 했듯이 앞으로 남은 인생 솔품술을 기억하며 주품나로 주님을 품에 안은 내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번 되어보리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을 품은 여인 술람미, 그 여인은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네가 네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라비였더라면 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에게도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 오라비들은 나쁜 오라비들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 사랑하는 누이 동생으로 하여금 노동력을 착취당하게 만들었던, 노동력을 착취했던 나쁜 오라비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도 오라비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제 아내에 대한 오빠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노라면 나도 한 번쯤은 오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시샘이 날 정도였습니다. 오빠들이 막내 동생 이쁘다고 그냥 하늘로 행가래를 치는 모습이나 학교를 다녀오는 꼬맹이를 바라보면서 오빠들이 손을 벌려서 달려오라고 품에 안아주었던 그 오빠들의 얘기를 듣노라면 오빠 없는 놈들 서러워서 어찌 사나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오빠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동생의 피부가 우유빛깔 나는 피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이 동생을 끌어다가 노동의 현장 한복판에 들이밀었던 결과 우유빛깔 누이 동생의 피부는 사라져버리고 개다리 장막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칠어진 피부를 만들어내었던 존재들이 오빠이었습니다. 누이 동생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기 배를 불리고자 했던 존재가 술람미 오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오빠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당신이 내 오라버니와 같았더라면 이라는 이 이상한 문장이 등장되고 있다는 것에 와, 제 머리가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지 이거? 네, 알고 봤더니 여기서 말하는 오라버니 같았더라면 이라는 것은 당시 히브리 문화 속에서, 히브리 문화의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라버니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친정 오라버니 같은, 내 진짜 오라버니 같은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오라버니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금방 해석이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성적인 것이 개방되어지다 보니까 뭐 으슥한 밤이 아니어도요, 대낮에도 신호등 밝게 비춰지는 이 대로 사거리를 지나는데 모퉁이에서
물고 빨고 부둥켜 안고 그러는 연인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지나가다가 어이구 이러면서 봤는데 지금은 쳐다보는 게 민망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 세대 전만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성적으로 굉장히 근본주의적 보수주의적 성향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문화는 그거보다 100배는 더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그런 것들을 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낮에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다든가 포옹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 속에 독특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지간에 손을 잡는 것도 금기되어지던 그 고리타분한 그 시절 속에서도 예외 조항이 있었으니 가족 간에는 품어주고 입을 맞춰주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행복함의 심벌로, 행복함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그런 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 표현이 이해되어집니다. 한 가족으로 묘사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주 안에서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럼 그 말씀을 우리나라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끔찍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랑 입맞추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문화, 그때 당시 유대 문화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는 대낮에도 포옹할 수 있는 것이 허용되어지고 오히려 장려되어지던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강조합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요, 성경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걸 너희들의 문화 패러다임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하나이고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때 가족이라면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질 수 있었던 문화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술람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입맞추고 싶어하는 철딱선이 없는 한 여인의 지나친 애정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마구마구 뿜어내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비난한다 할지라도 누가 흉본다 할지라도 나는 합법적인 존재로서 당신의 품 안에서 늘 당신을 송축하며 당신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안고 싶은 사랑이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을 정말 많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낮에도 그분의 품에 안기고 싶었고,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주회전에 올라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질 때에도 자랑스러워하며 주회전에 올라오는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그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며 그것을 자부심을 느끼며 긍지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을 드러내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야단 법석을 부립니다. 침묵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감추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솔로몬을 품은 가슴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그의 사랑의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의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 보시면 대낮에도 활보하며 다니며 내 안에는 솔로몬이 있나이다, 나는 솔로몬을 사랑하나이다, 내 안에는 주님이 있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외치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였고, 밤에 은밀하게 들어갔을 때 그분과 둘이 만났을 때에는 솔로몬은 내 머리를 왼팔로 고여주시고 오른팔로 품어주시는 주님이심을 술람 여인은 느꼈다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2절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은밀한 내실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만약에 목을 축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석류로 묘사되어 있는 자기의 몸을 쥐어 짜서라도, 즙을 내서라도 솔로몬의 목으로 축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즙을 만들겠다고.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내셨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셔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온몸을 갈기갈기 찢겨지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흘려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떠올린다면 내 기꺼이 내 몸이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가 즙이 되어서라도 당신의 가란 목을 죽여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이 술람 여인에게서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저는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이런 고백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 했던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너무 고마워서 내 몸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몸 갈아엎어진다 할지라도, 내 진액을 다 쏟아서라도 주님의 향기로운 즙이 되어 보겠노라고,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을까. 설교하기 위해서 준비한 설교입니다마는 이 말씀의 칼이 제 심장을 찔러 들어올 때에는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다 설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술람 여인은 정말 많은 과일을 준비했거든요. 신랑 신부가 하나 되어지면서 성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그 이세를 잉태할 수 있도록 늘 고대 사람들부터 준비했었던 합한채라는 것을 준비했을 것뿐만 아니라 새 과일의 풍성함과 묵은 과일의 충만함을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3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2부 예배 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무슨 말입니까?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한 너무나도 많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 지난주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 준비되어진 과일을 이제는 술람 여인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마시겠다고 한다면 즙처럼 짜여지고 내 몸 부서진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아름다운 표현이 2절에 묻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 설교자의 외침을 여러분들이 무관심한 것으로 지나쳐서는 안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이겁니다. 대낮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기를, 내 몸 부서지는 삶의 연장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몸이 가루가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 즙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즙으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마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사랑의 고백으로 표현되어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솔로몬을 품은 술람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었듯이 주님을 품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오늘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 누구 앞에서도 밖에서도 예수쟁이인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임을, 순교자들처럼 예수 믿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품고 사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찢기신 주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흘리신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즙이 되어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감히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한 번쯤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와 신앙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술람 여인의 아리아가 탁 터져 나오자, 여러분 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동안에 아가서는 술람 여인의 아리아가 나오면 솔로몬이 또 이렇게 근사하게 아리아로 나오면서 화답하면서 찬양이 어우러졌는데, 제가 이 작곡의 은사만 있다면 이 8장 하는 동안에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8장 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서는요, 찬양이 마구마구 튀어나옵니다. 솔로몬의 술람 여인의 찬양이 나오자 이것을 받는 대합창의 우렁찬 합창이 터져나오고요, 끝날세라 솔로몬의 찬양이 튀어나오고요, 이에 또 뒤질세라 술람 여인이 마구마구 찬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풀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대합주의 연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8장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이 설교자가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애들 말로 미치겠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 환상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술람 여인이 이렇게 솔품술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자, 이 술람 여인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노래 아리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대합창이 팍 하고 터져 나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5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의 사랑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런 함성이 쫙 울려 퍼지는데, 요때 나오는 합창단은 해석가들, 주석가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여인이 아니고 고향 땅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붙여놓았던 것을 제가 참고할 수 있었어요. 거친 들에서 거친 들을 뚫고 나오고 있는 당당한 여자, 저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합창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합창은 술람 여인을 비난하는 여인들의 합창이었어요. 저래봐야 별 볼 일 없지, 저런다고 솔로몬이 봐주기나 하겠어, 생고생이지, 그러면서 술람 여인의 거친들을 향해서 딸려 나오며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는 이 술람 여인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던 여인들의 함성이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내용.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고향 주민들의 합창이었다는 거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거친 들을 거슬러서 지금 달려나오고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합창단이 우렁찬 합창을 합니다. 거친 들을 뚫고 달려오고 있는 금의 환영하는 저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온갖 시련과 눈물의 세월과 고난과 가시밭길에 험난한 인생의 숲을 헤치고 당당하게 나와 금의 환영하는 왕의 신부가 된 저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지금 나오는 찬양은 시샘에 의한 험담하고자 하는 찬양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을 방파레로 울리는 천사들의 대합창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서 이 찬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날, 또 day, 그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인도에 행렬이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그리워하는 우리 바울과 바나바를 넘어서 제가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아버지도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를 지나갈 때에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 잘했다고, 김 목사 잘했다고, 여러분들 잘했다고 박수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인생의 거친 틀에서 주님 붙잡고 살아왔던 여러분, 이곳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느냐고 함성을 지르면서 축복의 환영을 일삼고 있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발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거친 들과 같아요. 무지갯빛 영롱한 평탄대로의 길과 같은 아름다운 흔적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더데이, 그날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나열하여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잘하였도다, 멋지도다, 금이 환영하는 우리들을 반겨 맞이해주는 믿음의 선배들의 대향연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의 길을 걸어가련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날의 영광을 기억하며 올곧게 믿음의 길 달려나가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대합창이 또 막 울려 퍼지자 갑자기 솔로몬이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노래를 불러요. 5절 하반절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생뚱맞은 얘기가 탁 튀어나와요. 뭔가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거친 들을 가로질러 당신에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폄훼와 비난과 오해의 그 쓰라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흔들리지 않았지.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술람 여인아, 너의 사랑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 하고 솔로몬은 지금 그 두 사람의 사랑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5절에서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곳은 네 어미가 고생했었던 바로 그곳, 수고의 잔을 마시던 그 땅이었지. 거기서 내가 너를 깨웠단다. 내 사랑이 너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지. 바로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가슴에 품었기는 했지만 사실 그분의 사랑 이야기는 솔로몬이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람 여인은 여염집 여인의 촌스럽게 그지없는 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왕인 솔로몬 앞에 대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태어난 것도 구질구질한 곳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 슬라에 자라나는데 오빠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윳빛깔 피부 색깔이라고요? 아니요, 계달의 장막이었었고요, 검은 치치했었고요. 누구 하나 바라보는 매력이 그 여인 술람미에게는 없었다는 것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여인에게 사랑의 주파를 던져요. 사랑의 텔레파시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어요. 잘난 구석 하나도 없었을 때, 시체와 같았다라고 탄식할 정도로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깨우셨답니다. 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 노래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멋진 이사야의 말씀을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령께서는 동일한 마음을 이사야에게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식상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시간만큼만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1절 읽으실 때 속으로 아멘을 우렁차게 외치시고 2절 읽으시고 난 다음에 진짜 우렁차게 한번 아멘을 외치셨으면 좋겠고요. 3절 외치실 때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2부 예배 때 실언 아닌 제 본심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부 예배 때 내가 그 얘기 안 하려고 지금 작정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아멘을 안 하시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렇게까지 설교자의 타는 목마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아멘을 안 하신다면 그네들은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그랬어요. 목사의 직을 걸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2부 예배 때는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3부 예배 때는 그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김 목사의 궤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번 여기에서 외쳐봅시다. 너는 내 것이라. 자,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다음에는 정말 크게 화답하세요. 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말씀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의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불꽃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큼만은 믿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만큼만은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설교자의 타는 목마름이에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되죠.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너에게 주었노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실상을 놓고 보니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이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같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타전하고 계십니다. 텔레파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친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만큼만은 제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설교의 결론이에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고백합니다. 솔로몬 당신이요
당신은 저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어 주십시오. 이게 시니까, 솔로몬이 쓴 거니까 자신을 향해서는 막 뭐 존칭어를 쓰지 않고 시처럼 열거를 한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누구의 고백이냐를 이해하시면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파란 글씨의 내용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흘러넘침 그 자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나를 인장처럼 새기셨네요. 인장처럼 새기셨다는 말, 여러분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었다, 잊지 않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또다시 이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호소합니다. 어찌 새끼를 낳은 어미가 그 새끼를 잊어버릴 수 있겠더냐. 설사 인간과 자연 질서 속에서는 새끼를 낳은 어미도 잊어버릴 수 있다지만 나 여호와는 절대 나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같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 예. 주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그의 마음속에 새기셨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주님의 손바닥에 있고요, 주님의 가슴비에 새겨져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주님의 사랑에 부합한 사랑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열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술람 여인은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이르기까지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렇군요, 저렇군요. 제가 각색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네요. 당신의 사랑은 불길같이 강렬하네요. 당신의 사랑은 많은 물도 이 불같은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엄청난 홍수라도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 온갖 산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당신의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을 술람 여인이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술람 여인이 솔품 술로 솔로몬을 가슴에 품은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면 우리는 주품 우리로서 우리도 동일한 사랑을 좀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는 오늘 봉헌 예물을 드릴 때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물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고백을 솔직하게 다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더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기를, 부자가 되어지기를, 돈 많이 벌기를, 건강하기를, 형통하기를, 번성하기를 기도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하게도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데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눈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설교를 끝맺지 못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너무 달라고만 하는데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은 술람 여인을 통해서 들었어요. 주님, 내 몸 부서져 즙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내 즙을 주님께 마시우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하기 어려워.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에서 매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살았고, 한 세대 전에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았고, 자기의 살을 다 깎아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희생이 있었고, 즙이 돼서 주님께 마실 수 있게 되어진다면 기꺼이 그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한심한 목사였습니다. 그렇지 못한 목사였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즙을 짜 주님께 마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 한번 올렸어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런 존재들로 여러분들이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것만 하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저를 써주세요. 기꺼이 주님께 즙이 되어드릴게요. 술람의 여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에서 한 번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저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양이었었는데요. 오늘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이 주는 나의 행복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내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향불처럼 막 피어오르든지 이 찬양 불러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바꿨습니다.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혹은 얻었네, 주는 나의 행복.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행복. 오 내 기쁨, 눈물이 두렵지 않네, 가시밭길이 두렵지 않네, 거친 들판이 두렵지 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보배 예수를.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할 때는 제가 흘렸던 눈물은 죄송함의 눈물이었지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좀 기쁨으로 밝은 모습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조금 2, 3분은 지체되어져 갑니다만은 한번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구주를 할 때 손뼉치면서 할 때 조금 밝게 빨리 그렇게 찬양할게요. 구주를 같이요.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내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한 번 더 할게요. 구주를 할 때 조금 빨리.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내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오 내 기쁨, 오 내 기쁨, 눈물이 두렵지 않네, 나 발견했네 이 보배 예수를.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 한 번만 더 할게.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용서받을 때 행복 있네, 값 있는 생을 살게 한 주 하늘나라로 인도하네, 주는 나의
구주를 알 때 행복 있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 맘이 참 변화되었네. 주는 나의 행복, 주는 나의 사랑, 주는 나의 사랑.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에게 오셔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술람의 여인 역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즙이 되어줘 보겠노라.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나 또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길을 한번 이어나가 보리라. 이를 위해서 끝까지 신앙의 끈 늦추지 않고 달려가는 내 인생 되어 보리라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또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